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설교 말씀을 예배를 촬영을 미리 합니다.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 날 이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의 발표는 앞으로 한 주간 더 2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차후에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한 주간만 더 연장되는 걸로 공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 발표를 봐가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느끼시는 예배가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평안과 위로를 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개인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개인 기도실이 따로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개인 기도실을 좀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유아부실, 영아부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재정부실이 있어요. 재정부실이 있는데 그곳에 좀 아늑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권사님들 몇 분이 이미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언제든지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실만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본당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일 수는 없지만 혼자라도 와서 또는 가족끼리 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정 예배로 이제 영성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요, 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미 목회자들에 의해서, 사역자들에 의해서 다 세팅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나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 것이나 사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를 좀 드리시죠 라고 예배를 하면 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 예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큐티한다, 기도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유익이 생기게 되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그 한 라인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들 간에 함께 나누다 보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가 서로 가지고 피차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서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폼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폼의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15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다. 아이들이 들어오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지고 부담을 주지 말고, 예배는 예배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가정 예배가 우리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현대 사회가 그렇게 시간 다 가족들이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가족이 다 모여서 드리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간단하게 아웃라인 정도는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뭐 말씀이나 짜여진 틀을 드리면 굉장히 규격화가 되고 또 그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간단하게 아웃라인 정도는 배포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순서가 찬양 한두 곡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절을 찾든지 쭉 이어서 나가든지 말씀 통독하고 가족끼리 기도 나눔, 기도 제목 나누거나 함께 가족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니면 대표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주기도문하고 그렇게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요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는 시간, 듣는 시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갖는 그런 가정 예배가 진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횟수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매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허락하는 대로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예배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세워가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 자, 팬데믹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가정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유인우 전도사, 이광성 집사님 함께 찬양, 특별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 태풍을 비롯한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화평케 하라는 지상명령을 가진 교회가 세상에 책망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모일 수 없기에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간구합니다. 각 가정과 일터가 예배의 처소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창규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셔서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대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가운데서 필리핀 형제 자매들과 우리 한국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과 같이 섬김과 또 겸손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들이라면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3번씩 반복해서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 말미에 꼭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은 아니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곳곳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아직도 이런 남존여비 사상이, 남존여비 행태가 공공연히 행해지는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여성 차별 의식은 조금 별난 데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여성 차별의 근거를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쳤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이 있죠. 즉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사건을 하와 개인의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하와로 총칭되는, 하와로 대표되는 여자들의 문제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여자들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전통적인 유대교에서는 여자들에게 성전의 안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토라, 즉 율법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배울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요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유리천장이라는 거 있죠.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눈에 빤히 보이지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리 사회 유리천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서로가 넘나들 수 없는 굳은 장벽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에서 한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회적 통념이라는 장벽,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장벽을 허물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사마리아라는 장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땅 안에 있는 같은 민족이었지만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5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족운동을 일으킬 것을 걱정하고 방지하려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집단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을 만든 거예요. 이런 혼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과 아수르 사람들 또는 다른 아수르의 점령지 사람들이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때의 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같은 민족으로, 아니 사람으로조차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에스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고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미워하면서 오랜 시간, 500년이 넘는 시간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지내왔던 겁니다. 오죽하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나 그 남쪽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바로 가는 길.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사마리아의 동쪽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돌아서 우회하는 길을 새로 만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록을 보면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하룻밤 자기 집에 묵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 유대인의 아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묵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람의 자식은 노예로 팔아도 된다, 이런 불문율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와 사마리아라는 두 장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려고 했던, 마주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인, 그것도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먼저 다가가셨을까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세워진 그 넘을 수 없는 장벽, 그 장벽을 당신께서 헐어내실 것이라는 예표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 장벽들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들이 있죠.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장벽도 있습니다. 인종으로 인한 장벽, 신분으로 인한 장벽, 또는 이념이나 사상에 의한 장벽, 이런 정말 많은 장벽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어쩌면 공산주의자들은요, 이런 사회의 문제점들, 그 장벽들을 정확히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인간 사회를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어떻게 정의를 했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장벽이 있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장벽이 있다. 또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는데, 그런 장벽들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이런 장벽을 허물기 위한 끊임없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그 장벽을 끝내 허물지는 못했죠. 러시아에서 볼세비키 혁명이라는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계급투쟁 또는 인민해방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들 사이에 그 계급, 그 장벽은요, 무너지지 않고 오늘날 공산주의는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횡행하지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장벽은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벽들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든 장벽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겹겹이 쌓아놓은 장벽도 있을 거예요. 물질의 장벽도, 성별의 장벽도, 지위의 장벽도 있습니다. 그 장벽들은요, 강도는 다 다르겠죠.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고 제각각 강도는 다를지라도 모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간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장벽을 뚫고 허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여자에 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이라는 장벽을 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장벽들을 대신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장벽을 잘 넘어가고 뚫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면 무엇으로 그 장벽을 허무시나요?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꿔 말하면 뭐예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혀버린 그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십자가는 이와 같이 원수된 것, 우리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였던 그 장벽을 헐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장벽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거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십자가로,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던 장벽을 헐어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사람들 사이의 장벽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은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성도가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수많은 장벽을 허물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중세교회에서는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했었습니다. 성직자가 아니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벽을 허문 것이 뭡니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일어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성직자와 평신도의 벽이 무너졌죠. 말씀이 교회에 넘쳐나니까, 죽어가던 교회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교회에 돌기 시작했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막힌 담이 흘릴 때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영국에서도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당시 교회가, 그 성공의 교회가 부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깨끗하고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다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말을 타고 또 걸어서 광산의 노동자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산 입구 노천이나 또는 공동묘지 앞에서, 나무 괴짝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신분의 벽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고 17세기 영국 사회의 번영과 변화, 영국 교회의 부흥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면 우리들이 안고 씨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장벽들은 저절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903년 8월 30일입니다. 오늘이 8월 30일인가요? 벌써 107년 전 주일날입니다. 한경남도 원산감리교회에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교인들 앞에서 한국인들을 불신하면서 인종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대했던 것, 또 의사로서 교만했던 죄를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1890년부터 서울, 부산, 원산 등지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펼쳤지만 이렇다 선교 열매가 없었던 것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이날 회개는요, 혼자의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회개로 이어져서 후에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효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하셨죠. 먼저 장벽을 거두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먼저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먼저라는 단어에 방점이 있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먼저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장벽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들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도 나도 똑같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십자가 앞에 섰는데, 똑같은 죄인이 무엇이 달라서, 무엇이 나서 우리들 사이에 장벽이 남아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앞에도 장벽은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사이에는 정말 깨기 어려울, 넘기 어려울 것 같은 장벽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전부터도 조금씩 장벽이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 장벽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 한 가지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 존재 목적에 맞게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깊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신앙인들과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초대교회는요, 한국교회는 전형적으로 세상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을 짓기 전에 학교와 병원을 먼저 세웠죠. 나라가 일본에 빚을 많이 져서 경제적으로 속국이 되었을 때 교회와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뭘 했습니까? 국채보상운동을 일으켰어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옥에 많이 갇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죠. 지도들을 가져다가요, 당시 만세운동이 일어난 3.1운동, 그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에 점을 찍고, 또 다른 지도에는 당시 교회들이 있었던 곳에 점을 찍은 다음에 그 두 지도를 겹쳐보면 그 점들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순경들은 기독교에 나오면 요시찰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조선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애국자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기 교회들과 한국의 초기 교회들과 초기 신앙인들은요, 그야말로 존재 목적 그대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요, 신앙인으로 존재하였기에 존재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세상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았던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국교회나 신앙인들을 보면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처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자기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로 보인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잊으니 세상도 교회를 잊고, 교회가 세상을 버리니 세상도 교회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급속히 쇠퇴하고 또 세상과의 사이의 장벽이 점점 더 높고 두터워지는 이유일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세요.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주어진 소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교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예배나 친교, 봉사, 교육 이런 교회 내 활동 무척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는요, 그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되고 특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한 정의된 단어가 없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축소지향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나의 교회만을 향해서, 내 공동체만을 향해서 자꾸 축소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나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내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장벽을 허무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의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기 위해 달리셨던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내 죄는, 우리의 죄는 씻겨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남아있는 모든 장벽을 먼저 깨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먼저 다가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에워싼 장벽, 교회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 하나님을 향해 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전사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아우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병상에서,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함으로 그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셔서 이 상황이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또한 그 일에 앞장서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장벽들, 특별히 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와 사회 사이에, 이 세상 사이에 굳게 세워져 있는 그 장벽들을 주님, 우리가 어떻게 뚫고 깨트리고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그 가르침으로 이제 그 장벽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먼저 헐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장벽을 깨트리는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며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들이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손길들이 닿는 그곳에 우리들 사이에, 그리고 세상과의 사이에 세워져 있는 장벽이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시던 세상에서 빛으로 살며 소금으로 살며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혀져 있는 그 장벽을 깨어내기 위하여, 뚫어내기 위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Forever, we make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Oh God,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Never stop. Come on, get trust and say it. You don't have to all the time. Just know he's working on your behalf. He's moving on your behalf. You might be sick in your body, but when you pray, he's working in your body right now. He's working on your situation right now. Say even when. Say even when. Till lives are restored. Because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he is. Say waymaker. Let the nations of the earth hear the clap and know he is. Come on, if you know him to be it, would you open up your mouth right here? If you know him to be that, would you open up your mouth right here? There are people on the earth who know who their God is, and they're not ashamed to declare. They're not ashamed to proclaim. They're not ashamed to cry out. Yes, Lord. That's my God. That's my God. That's my God. Yes, it is. That's There come moments in every generation, whether you're watching or whether you're in this room right now, where the Lord reintroduces himself to a generation and amplifies his message. Whether he says to Moses, tell the people that I am, or whether he says, tell them that I am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re come moments where he says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o I am. And whenever there's a generation that may forget who he is, he allows a message to stir around the world where it's in everybody's mouth at the same time to say, hello, I want to reintroduce who I am. I still do miracles. I still make ways. I keep my